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처음 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날이 축복되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귀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미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그 답을 알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살아도 인생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충주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이었고, 그런데 수능을 볼 때 조금 실수를 하셨어. 그래서 원하는 서울대를 못 가고 이제 고려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고려대를 가서 거기서도 또 이제 열심히 학점 관리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어디에 이게 마음을 뺏겼냐면 주식 투자에 마음 뺏겼어요.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친구의 돈, 친척의 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건 분명히 이제 수익이 난다 하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게 깡통계좌가 됐어. 자기 돈도 날리고 친구 돈도 날리고 친척 돈도 다 날렸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는 행방불명 됐어요. 미래가 뭘까요?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인생 실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식 투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주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분이 인생을 막 살지 않았어요.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인생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 놀 때 공부하고 남 잘 때 공부하고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실력도 좋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까지도 잘 됐어. 인생이 잘 풀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서 내 인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손가락 안에 들었던 사람인데 내 인생을 진짜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지. 이제 인정받을 게 뭐예요? 재물이니까 재물. 이제는 성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취업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자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마음 갖고 반드시 된다고. 이건 분명히 실수하지 않아. 하는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재산을 갖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 주식이 투자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했을까요? 안 했죠. 분명히 뭐요? 된다. 분명히 대박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모아가지고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야. 안 돼가지고 한순간에 확 다 망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미래는 뭐죠? 미래의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들 미래에 성공하려고 열심히 놀잖아요. 실력도 갖추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또 재물도 준비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됩니다 하는 답이 있나요?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선택을 해요. 선택을 잘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조심하고 가요. 그러다가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실패해. 손해를 봐. 재물의 손해를 보든지 건강의 손해.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분도 주식을 투자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 하죠.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씩 투자하는 걸
전문가의 조언 안 듣고 또 정보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정보를 찾고 지표도 보고 많은 자료를 다 수집해서 분명히 이 종목은 될 거야 하고 했던 거예요. 전문가도 인정했던 건데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사람은 마지막엔 어디 가죠? 점집 가죠. 점집. 점집에서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이제 입시철이 된 거예요. 입시철. 입시철이 되면 점집이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디다 원서 넣어야 돼요? 동쪽에 있는 대학에 가야 돼요? 서쪽에 있는 대학에?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점집에 가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요? 선택을 잘하려고. 선택을 잘해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살다가 어려움이 와요. 그럼 우리는 뭘 후회하죠? 선택한 걸 후회하지. 뭘 죄책감에 걸리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선택한 것 갖고 후회하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결혼했는데 혹시 남편분들 그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영숙이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숙이 만나가지고 지금 힘들다 고민하시나요? 아내분들 그때 나 좋아했던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오빠랑 결혼해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 바뀌는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잘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내일도 괜찮을까요? 혹시 내일 교통사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그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다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오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이 바뀌어도 달라져요. 나라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졌습니까? 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뀐 것 때문에 자기가 몇 억을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미래의 답이 어디 있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미래를 살죠?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줄게요. 미래의 답이 없는 건 미래가 우리 게 아니라서 그래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 혹시 태어날 때 생년월일을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셔요? 난 태어날 때 5월에 태어나야겠다. 살살 바람 부는 5월에 태어나. 그래서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시냐고. 저는 8월에 태어났거든요. 너무 더운 날, 불효자예요. 제가 태어날 때 날도 더웠고 또 우리 어머니 산후조리 하려니까 얼마나 더워요. 저도 사실은 8월 달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도움 주고 이쁨 받고 싶었어요. 진짜 살살 바람 부는 봄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3월이나 5월. 근데 태어난 걸 내가 선택 안 한 거잖아요. 혹시 죽을 때도 날짜를 선택하고 죽을 수 있나요? 내가 죽을 때는 제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가고 싶다. 10월이나 11월 달 이때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선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미래가 우리 게 아니라서 그래요. 미래가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이 온 거예요. 전쟁. 바벨론이라는 나라, 큰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 강대국과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해서 떠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는 왕에 가서 얘기해라. 바벨론 나라와 싸우지 말라. 항복을 해라.
항복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왕도 잘 되고 백성들도 그냥 그 땅에 살까. 다만 조공만 낼 뿐이야. 조공만.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왕에게 했어. 왕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는 편안하고 조공만 바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좋을까요? 간첩 같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바벨론과 내통한 사람 아니야?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 아니야? 군인들의 사기, 신하들은 자꾸 싸워야 된다고 하고 이집트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싸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통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복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왕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지? 나라가. 야, 이스라엘 나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안하게 떨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게. 이건 과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내가 미래를 알려줄게. 너 지금 나라 때문에 걱정이지, 힘들지? 네가 기도하면 내 미래를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다 결국은.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해요. 70년. 예레미야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 70년 이후의 일을 몰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기가 편지를 써요. 우리나라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누가 보냐면 그 포로로 잡혀간 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보고 아, 우리가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나고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70년이면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 뭘 가르쳐 줘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걸지를 가르쳐 주고 70년 만에 돌아올 걸 가르쳐 줘요. 미래는 우리 건가요? 하나님의 건가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왜 미래가 어렵냐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도 우리 게 아니고 죽는 그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면요 우리의 인생이 금방 해결돼요. 뭐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미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오신 성도님들에게 줄 선물이 그거예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미래 문제가 풀려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미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내가 의지할 산을 얻게 돼 있어. 아,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최수종 배우의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의 거 메스터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사랑꾼으로 알려진 국민 배우 최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수종은 K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후 대조영, 장보고, 왕건 등의 사극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어 이후 일명 사극왕으로 불렸습니다. 최수종은 쉽게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수종은 어릴 때 외국에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의 최수종은 그땐 정말 세상이 미웠고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최수종은 한국으로 돌아와 노숙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반포 고속터미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최수종에게 한 사람이 신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허름하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수종은 그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게 해주세요. 자고 일어난 다음 날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나르기, 막노동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끝에 최수종은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준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을 만나 배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로 데뷔하며 청춘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수종은 그때부터 가족들을 위해 정신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최수종은 돈은 벌었지만 빚을 갚기가 바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생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최수종은 배우로 데뷔해 지하 단칸방에서 보금자리를 겨우 마련했는데 그때 그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눈물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기자와 팬들이 최수종 집을 방문한다고 하자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여줘라 라는 권유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최수종은 얼굴이 알려지면서 한 음료 CF를 찍어서 당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CF 속 음료수가 교계가 2단으로 규정된 곳과 연루된 회사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수종 어머니의 권유에 그 금액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지하방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놓쳤지만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면서 봉사의 나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수종은 하이라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이라는 불교 신자였고 가해놀림이 심해 미신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최수종은 하이라를 위해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수종 부부는 5번의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종의 기도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결국 하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가정에 2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2아이를 갖게 된 최수종은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쓴다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수종은 이후부터 그는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와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배고픔과 기아,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수종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이라며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최수종은 굿네이버스, 하트하트 재단 등에 활동하며 나눔과 봉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종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최수종 씨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이분은 원래 꿈이 배우였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원래 아마 사업가나 경영왕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배우가 됐죠. 왜요? 중간에 고난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 날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부도 때문에 노숙자가 돼서 자기 인생의 노숙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분 인생의 노숙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잘 선택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만약에 재물을 주고 나를 성공하게 하면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그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사업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질문할게요. 저분이 사업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을까요? 지금처럼 배우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을까요? 지금처럼 배우가 되는. 사업가 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었어요. 노숙자고 되고 그 다음에 막일도 하고 유산도 있고, 근데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바꿨는 줄 믿습니다. 미래는 내 건가요? 하나님의 건가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밤잠 못 자는 거, 술 먹으면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초조해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도우니까 되잖아요. 저기 하나님이 도우니까 최수종 씨 같은 분도 하나님이 PD를 만나가지고 달라지게 하잖아요. 저분은 그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면서 산 줄 믿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이기는 길이 있어요. 완전히 이기. 미래의 끝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끝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미래의 끝은 죽여요. 내가 1년치 앞을 걱정해요. 5년치 앞을 걱정해요. 10년치 앞을 걱정해요. 근데 끝은 어디냐고, 끝은.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뒤는 없습니다. 끝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미래를 완전히 이기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미래는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왜 두려워하냐면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도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미래를 이긴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미래를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걸 알면요,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 살 때 좀 가난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내 끝을 아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하는 끝을 아니까 고난이 오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미래 문제 어렵지요? 답이 있습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